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제가 첫날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말씀 속의 비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이 보이는 신령한 몸을 가진 보이는 영적인 몸으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어저께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계시록 20장 1절에 하늘에서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황충들을 무저갱을 열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큰 쇠사슬로 영원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하는 그 비밀이 바로 하늘나라의 천사가 와서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 추수한다. 이 말씀을 어저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 땅에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아벨을 봐라. 노아를 보아라. 요셉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피난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 마귀 루시퍼,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음악 천사로 있던 이 루시퍼가 타락하여서 공중으로 쫓겨나고 3분의 1이 타락한 천사들이 공중에서 황충들이, 귀신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이 땅에, 이 물질 세상에 죄와 사망의 법에 왕노릇하면서 이 사탄인 루시퍼의 계략이 이 땅에 거짓 선지자, 음녀, 나아마, 불법의 아들로 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미혹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아들 바가이라의 피까지 하나님이 다 그 원수들의 핏값을 갚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샬라. 오늘은 이제 이 땅에 사탄 마귀 죄의 종, 불법의 아들, 가라지, 엉겅퀴들이 그들이 이 땅의 종교 지도자로, 교회의 목사로, 신부로, 또 불교의 스님으로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로 가장하여서 수없이 많은 인류를 음부나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들이 이 땅에 선의 열매인 하나님의 종과
시민들을 타락해서 음부나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 시대에 살아있는 이 땅에 있는 인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두 짐승, 두 사람, 짐승과 같은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나서 장차 짐승의 표를 쳐서 지옥으로 불못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 영원한 복음으로 늦은 배 성령으로 이 땅에 추수꾼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이 영원한 복음을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면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를 만들면서 그들을 피난처로 하나님의 종과 시민과 그들을 격리시키면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영접시키는 것이, 이 영원한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공중 재림 때 휴거되고, 하나님의 종들은 피난처로 가서 피난하였다가 한때 두때 반때가 되면 지상에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산에서 영접한다. 그래서 그들이 14만 4천 총수다, 상징적인 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무덤인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 종들과 또 아들들인 2000층에 있는 이 낙원의 그 아들들, 영의 생명들, 양자들도 다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영의 생명을 남자의 부활이다 말씀하시고, 혼의 생명, 선의 열매, 이 종들의 열매를 여자의 부활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영원한 복음으로 씻으면 영생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들은 옥, 즉 천년왕국 때에는 바다, 이 바다에 남아있고, 이게 무덤입니다. 무덤. 그래서 옥이나 바다에 남아있고, 옥과 바다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시민들이 피난처에 남아서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들을 천년왕국으로 이끌어들여서 이제 천년 동안 그들을 통치하면,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 때에 그들 행위에 따라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 땅에 나타나서 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 이스라엘이 그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깊이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기록하였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성령님이 모세를 빙자하여 모세의 입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이 말씀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문자가 아니고 장차 되어질 모든 하나님의
계획, 계시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오직 성령이 임한 자밖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께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혼의 생명은 생기를 받은 자는 그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늦은 비 성령인 영원한 복음의 시대에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인 영원한 복음의 시대에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 성전된 자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1260일 동안 예언하면서 다시 예언하면서 확실히 알려주신다. 이것이 바로 그때가 추수다. 이 말씀을 따라오는 자는 피난처로 도망갈 것이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여러분들의 음료교회, 이 땅의 율법 아래 교회, 사탄 마귀라고 하는 주의 죄의 종의 교회에 그냥 남아서 진노의 포도주, 사람 지식, 신학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귀신의 처소다. 계시록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처소가 된다. 계시록 18장 3절에 귀신의 처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경에 이 요셉에게 7색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시기는 7영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만 그 채색 옷이 7영, 하나님의 7영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므로 정한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영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한 때에 요셉이 나타나서 이 야곱의 아들로 나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시민을 가난에서부터 굶주림에서부터 굶어 죽는 그 가난 기근으로부터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이 도운 화목직책, 하나님의 화목직책의 사명을 요셉이 다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느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횃불 언약 때 이 아브라함과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 율법 아래 있을 때 복음으로 나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기르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
요셉이 와서 영의 시인 요셉이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화목직책의 사명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37장에 말씀한 것입니다.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꿈으로 보여주시고 이 꿈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 이것을 꿈으로 요셉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은 꿈을 성취하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꾸고 그 요셉의 일생은 그 꿈을 성취하게 하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비유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것이 요셉에게는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성경책입니다. 또한 창세기 37장 9절에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이것을 계시로, 비유로, 표적으로, 이상으로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37장 12절에는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와 그 형들이 직책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아비는 선지자요. 그 형들은 제사장인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 말씀대로 이루시고 있는 것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66권의 성경의 핵심인지 아닌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채색 옷에 계시는 창세기 9장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간 승천한 그 계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영원한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장차 구원해 줄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영원한 복음, 이 천국 복음, 이것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영이라는 것은 즉
성령의 약속을 받을 자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생명들은 이 성령의 약속을 받을 언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와서 마가다라 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이 무덤이 열려서 요셉의 무덤이 열리고 아브라함의 무덤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 그들이 이제 무덤에서 나와서 마가다라 방에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낙원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의 생명인 요셉이 예수님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생명 요셉은 예수님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요셉의 첫 이삭의 한단이 마지막 때 화목직책의 사명을 수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7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기름을 담은 슬기로운 5처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37장 7절에 내단과 형제의 단에 계시는 레위기 23장 곡식의 비유에서 레위기 23장 5절에 초실절에 한다니 이 고운 가루와 생이삭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놨습니다. 고운 가루는 자기의 의가 없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계시하는 것이고, 생이삭은 이 땅의 종교 지식으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생이삭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7절기의 추수의 비밀의 계시로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렇게 봅니다. 레위기 23장.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봐야 돼. 장출, 레민, 레위기 23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레위기 23장 5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 우선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 초실절 예수님이 흔들어서 올라왔다, 흔들었다, 부활했다, 부활. 하나님이 휴거했다, 예수님이 승천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드리되,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아들들 말하는 것입니다. 수양.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 고운 가루다, 고운 가루,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생명의 떡, 볶은 곡식, 이게 생명의 불에 탄 곡식, 이거 뭐야? 성령의 세례받은 곡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생이삭, 이거 생이삭은 하나님의 종, 야곱의 남은 자, 아담의 남은 자들,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땅의 종,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7장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는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예, 이거 이제 했고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네. 그래서 창세기 37장 7절에 네단과 11형제의 단의 계시는 레위기 23장 10절에 곡식에 비유해서 고운 가루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이삭은 하나님의 종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7절기에 추수의 비밀로 말씀해 놓고 계시록에는 이 가라지와 알곡과 쭉정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불법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고, 알곡은 이제 그 선악과에서 선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쭉정이는 이 거짓 선지자 나마 그 뱀의 혀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이제 씨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길가에 뿌린 씨와 돌밭에 뿌린 씨와 가시밭에 뿌린 씨와 좋은 땅에 뿌린 씨로 예수님이 비유해 놓았습니다. 이 길가 이거는 딱딱한 길가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가라지를 말합니다. 가라지. 돌밭 이 돌밭은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의 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돌밭은 바로 거짓 선지자 음녀들을 말합니다. 가시밭에 뿌린 씨 가시밭에 뿌린 씨는 이제 창세기 13장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말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네 육신이 내게 가시덤불과 아담이 자식을 낳는데 가시덤불 그러니까 엉겅퀴 이게 뭐야? 가라지와 쭉정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라지와 거짓 선지자 이게 그러니까 두발가인과 나아마를 말합니다. 나아마.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이 땅의 불법의 아들과 또 거짓 선지자를 낳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자식,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채소가 바로 하나님의 선의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낳은 자식은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채소. 하나님이 취할 것은 채소다. 채소가 바로 하나님의 종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이제 보면은 돌밭은 이제 돌의 말씀이에요. 돌의 말씀으로 뿌렸다는 거야. 이 돌의 말씀에 뿌리는 자는 이 땅의 목사들 많은 거야.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 가시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제 타락한 쭉정이들 말하는 거야. 쭉정이. 가시밭에 뿌렸다는 건 쭉정이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린 거는 알곡을 말하는 거. 알곡.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길가에 뿌린 씨와 또 돌밭에 뿌린 씨, 가시밭에 뿌린 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길가는 딱딱한 강팍한 땅이야. 그러니까 강팍하다는 것은 불법의 아들이야. 불법의 아들. 불법의 아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야? 예. 불법의 아들과 타락한 종과 선지자, 거짓 선지자, 예? 죄의 종, 와, 이 땅의 종교 지도자와 그 다음에 예? 타락한 가시밭, 타락한 미혹의 영에 타락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좋은 땅은 이제 하나님의 선의 열매인 선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씨름하는 거 싫어. 이렇게 비유했어요. 이게 뭐야? 씨가 뭐야? 이거 요셉이 그 농사 지을 때 밭에서 농사 지을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거기에 이제 창세기 37장 요셉이 이제 밭에 형들과 같이 아버지와 같이 있었을 때 거기에 다 있었다 이거요. 그래서 단지파도 있었다. 이게 단지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단지파는 이제 길가밭이야. 길가밭. 그래서 기류의 뱀이다. 기류의 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파는 기류의 뱀이다. 이제 맑음을 물어서 떨어뜨린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49장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해놨나 이렇게 보면 돼요. 딱 야곱을 시켜가지고 뭐라고 말했나 딱 보면 이렇게 나와. 샬라. 단은 단지파는 이스라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 땅에 왕이다. 이 땅의 왕. 트럼프 말인 거야. 트럼프. 이 땅의 왕이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한 자다. 단지파에서 적 그리스도 세상 임금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이제 가시밭 또 돌밭 또 길가밭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은 이제 요셉의 밭에 대해서 요셉의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이 다 요셉의 단의 곡식의 추수를 비유로 아들과 종과 제종의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37장 9절에는 해와 달과 별의 계시는 이 해는 태양을 말합니다. 태양. 그래서 빛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 영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달은 이 선지자를 말하는 거야. 선지자. 율법. 모세의 율법.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 이 별은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떨어지는 별은 타락한, 미혹한, 쭉정이 떨어지는 별, 지옥으로, 음부로, 사망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지 못하고 타락해서 떨어지는 별이다. 성경에는 떨어지는 별이 안 나와. 숨어 있어. 계시야 계시로. 또 죽은 별. 빛나질 않아. 죽어서. 죽어 있어. 별은 별인데 죽었어. 그래서 안 보여. 이게 가인을 말하는 거야. 가인. 불법의 아들 가인을 말하는 거야. 이게 죽었다. 죽은 별이다. 그래서
가인은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죽었다는 말이 없어. 원래 죽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사도 바울이 해의 영광도 다르며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이 다 요셉의 꿈의 계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요셉의 꿈, 이 꿈에서 해와 달과 별, 11별, 그 비밀이 부분적으로 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요 몽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에 내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목사들아,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아, 목회자들아, 신학 사람의 학교를 만들어서 신학대학 나온 자들아, 너희 목사들의 말에 신학다운 그 목회자들의 말에 내가 몽세를 얻었다. 내가 요셉의 꿈을 알아. 몽세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하나님이 들으니까. 너희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귀를 듣고 계신다. 그런데 너희 목사들아, 거짓을 예언하는 목사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이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타락시키고 성도들을 속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 마음의 강교함으로 강교한 뱀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뱀의 자식이다. 너희는 뱀이다 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목사들이 뱀이에요 뱀. 루시퍼의 자식들이라 이거요. 27절에 목사들의 생각인즉 너희 열조가 바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너는 내 백성에게 내 이름을 잊게 하는구나. 너희들이 지금 교회에서 성도들 모아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가르친다 하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타락하게 한다. 너희는 나마다 음녀 뱀이다 뱀. 그래서 이 옛뱀의 자식으로서 뱀 역할을 하고 있다. 타락시키고 있다. 나의 종들을 손의 열매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목사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야, 네가 요셉의 이 꿈을 꿨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몽사, 요셉이 꾼 거를 얘기해야지. 왜? 신학을 얘기해. 종교 철학을 얘기해. 율법을 얘기해. 왜 율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말을 받는 자, 성령의 성전된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하나님의 아들들,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다. 근데 너는 내 말을 하지 않는 거 보니까 너는 뱀새끼야. 마귀 새끼야. 루시퍼의 종이야 종. 루시퍼의 종.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들아, 너는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할 수 있느냐? 너 겨와 밀을 비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봐. 쭉정이와 알곡, 하나님의 제사장 중에서 혼의 생명 중에서 쭉정이와 알곡을 비교할 수 있어? 네가 쭉정이와 알곡을 골라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거는 쭉정이와 알고 갈라내는 말이 아니고 기복신앙 만몬신 바알세불을 섬기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이 그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목사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치리라 분명히 내가 말하는데 너 지옥 보낼 거야. 내가 불못에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소멸하는 말, 심판하는 말 같지 않냐? 내가 반드시 네가 만든 교회를 쳐서 이 율법 아래 교회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혀를 놀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교회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다시 말하노라. 보라, 목사들의 혀를 놀려 하나님 말하셨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이러고 성도들에게 하는 그 목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혀를 놀려 하나님이 말하셨다 하는 이 목사들을 내가 반드시 지옥으로 보낸다. 불못으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한다. 이거 하나님이.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으로 성경을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헛된 경배 선악과를 먹이는 자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 내 백성을 미혹하며 음부에 빠뜨리는 자는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치리라. 나는 너 목사 나는 너 목사 알지 못해. 내가 보내지 않았어. 나는 목사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뭐 총신대 뭐 장신대 고신대 거기서 보낸 거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보낸 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은 성령으로 보내거든. 성전된 자 하나님의 아들 낮의 생명 빛의 아들 이게 하나님이 보낸 거지. 너는 니네 신학교 신학에서 봐가지고 보낸 거 아니야. 이 땅에 바알세불 이 땅에 바알세불이 보낸 거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나는 목사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이 땅의 목사들에게 전하라는 거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도 않았다. 내가 너 교회 만들어가지고 교회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지도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그들 목사들은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 지옥을 보내고 있으니까. 뱀의 혓바닥으로 그들에게 뱀독을 먹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하는 거지. 아무 유익이 없어. 부활에는 영생에는 아무 부활이 없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멸망의 길. 넓은 길로 가고 있다. 넓은 길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4절에는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목사들이나 제사장들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형벌을 내리라. 제단을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불못에 쳐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울면 심히 일감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목사들과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 깨달으라는 거. 종교 지도자들, 전도사들, 장로들 다 깨달으라는 거야.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만이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9절, 20절, 21절에 우리에게 성령이 있는데 이 성경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지니 이것은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아서 그 성전된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자가 하나님께 받아 쓴 것이다. 성령님이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셉의 밭에서 이제 내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은 내단을 위해서 자라되이다와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자란다는 그 해와 달과 별 이것이 다 요셉의 꿈인데 이것이 성경이다. 계시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래서 이 땅에는 불법의 아들과 불법의 제종과 또 하나님의 아들과 또 하나님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제사장과 시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한 일에 이 마지막 지금 2026년도서부터 2029년 속죄절까지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팔절에 공중 휴거로 하나님의 아들을 거둬가시고 시민들은 피난처에 남게 하시고 종들 제사장들은 시온산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14만 4천으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거두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